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하는 크게 흉년 들었는데 전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차고 넘쳤어요. 경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고 경제로 후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전도 선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전도 선교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부요의 아버지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요의 아버지신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부요의 예수님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부요가 차고 넘쳐요. 빈들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부요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부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부요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늘 부요의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저도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늘 시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도 선교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의 깃발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제가 뭐예요? 거침없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올해 진짜 거침없이 역사하시는구나. 1월 달부터 선교에 거침없이 역사하시고 거침없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올해 거침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증거하실 것입니다.
거침없는 치유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25 응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괴소에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잠깐 그려줬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겠다 했는데 못 그리더라고요. 5분 구원의 길 짧은 거잖아요. 잘할 것 같았는데 못 올려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이제 왜 구원의 길 올리려고 했더니 왜 안 올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 더 해주면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자기가 이제 매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한 동영상이 그분이 유튜브에 올려놨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분이 동영상을 찍다가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스톱을 시켰더라고요. 마지막에 욕을 안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돼 이걸 안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1%좀 모자라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나에게 하는 완판 구원의 길, 전도 현장에서 하는 전도 구원의 길, 이게 5분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 5분 구원의 길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요.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한테 장악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로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가지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신분 권세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천국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신분 권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건데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5분 구원의 길 우리가 늘 그리면서 누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장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2장에 놀라운 응답 받잖아요. 그리고 3장에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막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핍박 속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이름 그대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순교 스테파노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중직자들이 임직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는데 임직받고 난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바로 전도 선교의 큰 문을 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장에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돌아왔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10장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비장 시몬 중직자가 기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이 만남을 주선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고넬료에게는 저 비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이 백부장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그걸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감히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하고 짜고 저짜고,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믿냐고,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촛대가 어디로 올려졌어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이 많은 축복을 받고도요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시급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급하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막 구원을 받을 것이냐 멸망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터키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터키인데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가 원래 초대교회가 있던 자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 박순희 사모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쪽 지역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다녀오셨대요. 그 바울이 다녔던 현장, 초대교회가 있던 현장, 그걸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모슬렘 땅이 되었어요.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지순례 해가지고 그들이 돈 다 벌어먹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태 준 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한국에서 성지순례 엄청나게 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로 온단 말이에요. 그 돈은 싹 다 받아먹고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에 한번 흔들어가지고 거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왜 일어나요? 전도 선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전도 선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깨달으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리아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길이 다 끊어져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구호품이 쌓여 있는데 못 갖다 줘요. 길이 없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 구호품이라든지 또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갔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전쟁한다고, 사람 죽고 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바로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환란을 주십니까? 예루살렘에만 옹을옹을 모여가지고 흩어지지를 않아요. 복음을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건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또 흩어졌는데도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몇 사람. 많지 않아요. 시대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흩어졌는데도 못 깨닫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사람, 절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안디옥에 몇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몇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출 바벨론 할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몇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전파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전파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전파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 응답의 손. 아멘 좀 해보세요. 에? 우리 주님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능한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능한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능한 손으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복음만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드디어 이제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 이제 사도를 보낸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정도로,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번 주일날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좋아요? 곡도 좋고요. 아유,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막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은혜가 보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 오늘 이 예수 전하세 이거 부르니까 어때요?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은혜가 보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절을 제가 썼다는 사실. 이번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2절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하고 이렇게 2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는데 제가 불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 비슷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잖아요. 사탄의 왕국을 깨트린 왕의 왕 했는데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이걸 이제 정리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하고 곡하고 가사하고 아주 비슷하게 맞아지더라고요. 너무 은혜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라. 많은 찬양이 있는데 이게 딱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정말 이 찬양만 불러도요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호텔 앞에 가서 호텔을 쳐다보면서 막 찬양 불렀거든요. 이 찬양 불렀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손짓하는 거예요. 오라고. 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래서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만나서 데리고 와서 둘이 이 교회에 모여서 그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이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저 초야에 묻혀 있는 바울을 일꾼을 발굴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예수 믿기 전에 못되게 굴었고 핍박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바울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놈 문제 변할지 모른다 이거지. 핍박으로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전도자가 됐기는 됐는데 이거 어떻게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소에 자기 고향에 초야에 묻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황금 덩어리, 보석 덩어리가 반짝반짝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지금 초야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굴했어요? 바나바가 발굴한 거예요. 사람들은 새가족들은 막 몰려들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를 딱 발굴해 와가지고 둘이 1년간 모여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다. 뭘 가르쳤을까요? 구원의 길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거침없이 가르쳤는데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저는 여기서 은혜 다 받았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손가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이런 현장에, 이런 문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하고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비로소 예수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권이 나타나서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선지자권이 나타나서 전도 선교의 큰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제자, 그리스도인.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경제 기적을 부어주는 거예요. 천하는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어때요?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 기적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했더니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제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오겠습니까? 이 신목사가 뭐 가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 되도록, 록펠러와 같은 그릇, 존 와나메이커와 같은 그릇 되도록, 가이오와 같은 그릇,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릇, 루디아와 같은 그릇, 피장 시몬과 같은 그릇, 이런 큰 그릇을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도록,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는 산업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경제의 큰 문을 열어주셨어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전도 선교하는 곳에 경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로마 역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전 세계 선교하니까 대영 제국이 되고, 미국이 이 복음 받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되고,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막 전 세계 히트 작품이 됩니다. 코로나 때에 K방역 이거 유명했잖아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검사하는 거 우리 한국이 개발했어요. 그걸 영어로 뭐라 하던데, 하여튼 탁 지나가면 돼요. 우리 한국 K방역 유명하잖아요. 한국에 또 무기를 만들면은 한국 무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가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사가요. 한국이 배터리 만들었는데 한국 배터리가 막 세계적인 배터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게 됐대죠. 한국이 만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뻥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버려요. 우리도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비밀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다니엘처럼 10배나 뛰어나고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하고, 남이 못 가는 곳에 가고, 남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데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의 축복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은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주의 종들을 후원하는 것은 똑같은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주의 종들을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 주의 종들을 후원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급을 여러분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올해 우리 주님이 주신 주제 거침없이, 저는 이것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침없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25 응답하신다. 이제 우리는 응답 받을 것만 남았잖아요.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에다가 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되니 못 받는 거예요. 12지파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거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12지파 똑같이 축복하는데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원없이 내려주시는 축복 최고로 누리고 주님 앞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